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주소 들었는데 오늘 찬양이 모차르트 곡이래요. 대작이랍니다. 다 알고 들으셨어요?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작을 들은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온 티가 너무 나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은혜스러웠고 그렇게 힘든 여정 아니었는데 생색내기 좋게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우리 강림절 전까지 10주 동안에 10개의 비유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 붙은 비유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비유가 몇 개나 될까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분류학에 따라서 숫자가, 개수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학자는 30개다, 어떤 학자는 49개다, 어떤 학자는 53개다, 어떤 학자는 62개다, 이렇게 다 달라요. 저는 한 49개쯤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스타인이라는 학자의 분류인데 저는 비유 볼 때마다 그렇게 분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인이라는 학자도 정확하게 49개다 말하지 않고 50개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개수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 50개쯤 되는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었고 중요하게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까지 말해요. 좀 과장됐지만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가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가? 왜 많이 사용하셨는가?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전하시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숨기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신앙서적을 읽을 때 그렇게 기록한 책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고의로 복음을 회방하거나 또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 그 의미는 담은 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 비유라는 문학적 기법은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잘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비유는 영어로 패라블이라고 말하는데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라, 곁에, 가까이, 볼레, 던지다, 두다인 거예요. 옆에 던져놓는 것, 옆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비교해서 이해시킬 목적으로 그 옆에 뭔가 하나 두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업계 관행상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우리 김 장로님이 보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 장로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비교를 하니까 보살 같다, 좀 성격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잖아요. 씨 뿌리는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물고기 잡아서 고르는 어부 이야기,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하나의 미랄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 전하시고 싶었던 것은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어떤 비교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의 옆에 놓으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 삶에서 쉽게 만나는 소재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듣죠. 반도체 웨이퍼가 뭐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삶의 소재들을 그 비유 가운데 사용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무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목회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무식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탄 없이 전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기탄 없이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됐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학문이 없는 범인, 고상한 말이지만 직접적인 말은 뭡니까? 무식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걸 보니까 쟤네들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 무식한 애들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이유는 사람들이 학문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은 유식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이야기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너무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죠. 영적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과일이 있습니다.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에요.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망고스틴 너무 맛있다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이거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게 뭐냐요? 여러분, 망고스틴이 망고스틴이지 뭡니까? 그런데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망고스틴은 마치 작은 동그란 양파 같고 꼭지는 감꼭지 비슷한 것이 있고 두꺼운 껍질을 까면 마늘 육쪽 같은 것이 있는데 맛은 내가 설명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걸 써가지고 곁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완전하진 않아요.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어떤 모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옆에 놓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이해시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비유를 읽는, 묵상하는 전제가,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결론이 뭡니까? 선한 이웃이되라.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겠는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면 거기에 우리가 알기 어려운 영적인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비유예요. 그냥 착한 이웃이되라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안 써도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비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진 비유입니다. 이상하죠? 이 비유 갖고 그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나? 그럴 정도인가?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솔직히 학자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재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쉬운 비유에 대해서 오랜 동안 기독교 내에서 이런 이 통합된 어떤 해석을 산출해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런 종류의 비유는 너무 쉬웠습니다. 랍비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던 율법교사죠. 랍비들도 이런 종류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시작은 사실은 예수님의 도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율법교사들이 평소에 가르쳤던 가르침을 감히 다시 율법교사들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비유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랍비들의 비유에서는 다 등장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등장인물을 바꿔버리셨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마지막 인물인 사마리아인으로 바뀐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해석이 시작됩니다.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어버렸죠.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 대답 사이에 이래서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았고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아수르의 혼합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북쪽을 향해서 잃어버린 열지파, 혼혈아들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고 결국은 성전을 각각 따로 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성전을 각각 따로 두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즈음에 AD 한 6년부터 한 9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6월절 날에 일부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사람의 죽은 뼈를 갖다 막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멸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적대감이 격해진 거예요. 사실 요 때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가 나빴다가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즈음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이 감정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등장시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착한 이웃이 되라 라는 것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심지어 그래서 이 비유가 이웃이 되라 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결론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로도 결론 내려집니다. 실제로 성서신학에서는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해낸 것이 얼마 안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아돌프 율리아라는 사람이 아주 이 비유 해석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저도 정확히는 이분은 잘 모릅니다. 신학학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대 비유 해석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비유 해석의 길을 열었으니 옛날 비유와는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고 현대 비유가 조금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옛날에는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비유를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괜찮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은 영적인 상태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우들이 특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무엇인가가 비유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곧장 어떤 영적인 의미로 연결시켰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교부였던 오리겐입니다.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을 아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리고를 이 세상이고 제사장을 율법으로 해석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 강도 만난 자를 태운 짐승을 그리스도의 몸, 여관을 교회로 각각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오리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이후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세상에 살게 되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선한 이웃이었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을 이 여관 교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되어졌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설교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도 그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리겐의 이런 주석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오물보다도 가치 없는 것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너무 세게 비판했죠. 교부라는 게 뜻이 뭡니까? 교회의 아버지들이란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 교회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루터는요 그거
오물보다 가치없는 것 이렇게 말아버린 거예요. 교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도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과 씨름을 엄청나게 하면서 무익하고 어리석은 행위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중세에 알레고리적 해석이 너무 유행을 한 거예요. 설교자마다 해석의 근거들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설교자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들,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된 데는 교부들, 교회 아버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알레고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성경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이후에 기독교 해석이 안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많은 것을 바꿨는데 이 해석만큼은 못 바꾼 거예요. 괜찮거든요. 오히려 더 섬세해졌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라 포도주가 나와요? 여러분 포도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 길을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포도주를 먹였어요. 포도주를 쌌어요.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피인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해석이 다시 말하지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거나 아니면 미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을까? 이 비유의 1차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도 루터나 칼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여기에 반드시 비유기 때문에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다, 비유로 설명해야 돼야만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의 해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싶어 하시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를 포괄하는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도 그렇죠.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비유가 이런 질문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비유 자체의 출발이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이 비유를 살펴보면 천국이 사라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비유를 일상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은 강도들이 들끓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체들이 그 도상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강도들이 많았고 강도 만난 자들이 많아서 시체들이 많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교부였던 제롬은 그 길을 이렇게 부릅니다. 피의 길이라고 불러요. 별명 짓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해야 될 요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길이 매우 환난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고난받은 자의 실수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의 어떤 잘못 때문에 강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커다란 슬픔을 당할 만한 어리석음이나 악함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의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게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눈에 띄는 나쁜 놈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죠?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유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사장이 조금 더 목사님이라고 설명하면 레위인은 전도사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더 도와줘야 합니까? 목사가 더 도와줘야 하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나갔어요.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목사가 더 나쁜 놈이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이 비유 가운데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하나 붙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영어 성경에는 우연하게 by chance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 좋은 번역 아닙니다. 헬라어 학자들은 우연히 라는 말이 아니라 일치하여라는 말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났는데 그 사건과 일치하여 제사장이 지나갔다. 우리말로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언젠가 제가 추석에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 그 가정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항상 명절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으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명절에는 성도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철학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명절에 친척들 만나잖아요. 명절에 못 움직이니까 제가 아직도 얼굴을 모르는 이종사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먹을 것은 좀 풍족했습니다. 인사 오신 성도들이 뭐 이렇게 명절 음식 갖다 주니까 풍족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어느 추석이 된 어떤 한 해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출타하셨어요. 여행 가셨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저만 집에 있는데 배고픈 거예요. 명절에 누가 갖다 주는 사람, 은퇴하셨으니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식탁 위에 바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추석에 뭘 먹었겠습니까? 마침 있던 바나나를 먹었겠죠. 마침이란 용법이 이런 거예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 일치하여서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가장 적게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지목하신 거예요? 제사장을 지목하신 거예요.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더 나쁜 놈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시면서도 그들을 비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도와주실 그들만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인정하셨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제사장들이 24반열이 생겼습니다. 한 반열이 1000명쯤 못 되니까 제사장들 다 합하면 한 거의 많을 때는 2만 명 가까이 됐어요. 2만 명이 성전에서 한꺼번에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각각 한 반열이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성전에 가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냐면 평소에 자기가 성전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부정한 순간에 그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경계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주의했는데 가장 그 중에 가장 부정하게 되는 것이 시체를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제사장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시체를 만지는 일이에요.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날로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의 책에 보니까 예수가 뭘 잘 모르고 이 비유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정당성을 이야기 가운데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다쳤다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강도 만나서 다쳤다, 상처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개역 개정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거의 죽은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어디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길 중간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길 가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길 밖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On the other side. 그 길에 다른 사이드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이 제사장이 on the other side,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부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제사장에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저기 멀리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도상에는 시체들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죽게 된 것 같은 시체를 보고 나서 이 제사장이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에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멀리서 지나가던 제사장의 판단, 그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들 그를 비난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람들도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이해할 만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도 지나갔다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비난하지는 않았을 그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자, 거의 죽게 된 시체 같은 자를 지나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면에서 누군가의 이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도상을 강도 만난 자의 세상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웃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도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죠.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가정이 있는 여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리고 도상에서 너는 누구인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리고 도상에서 이웃이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되라는 명령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소망도 생겼습니다. 한 가지 크진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에 담긴 이 실존이에요.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어떻게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중간의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이 비유에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돌려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요. 여기서 율법 교사는요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만약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저기 고통당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도와줬다라고 하면 이 비유는 이상이 없습니다. 편해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율법교사는 이스라엘인이었고 이 율법교사가 이 질문 가운데에, 이 대답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실존에 서게 됩니다. 율법교사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강도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질문하는 너희도 강도 만난 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 실존의 전제가 이거예요. 너희들 이 비유 들을 때 누군가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강도 만난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 해석하는 이 학자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깨져버린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자일 수 있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가운데는 인생의 길을 가다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강도 만난 일을 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전제가 이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세워지겠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웃이 있죠. 율법교사의 질문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이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사상, 개념이었던 자기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동심원 안에는 사마리아인이 안 들어옵니다. 인도네시아, 여러분 뭡니다?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이웃이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다는 못 가지는 않았지만 단기 선교 20여 명이 갔다 왔고, 또 여러분들이 파송했습니다.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잠시 보고하겠습니다.